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 8가지 환상을 같이 봤죠. 이 8가지 환상들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이 스가랴 선지자 본인이 밤중에 이 신비한 이상을 이 말로 그 백성한테 전달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등장 인물들도 다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몇 명을 이렇게 대표로 모으시고요.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이런 걸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전체한테 보여주시려는 게 있는 거겠죠. 9절부터 보시면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요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스가랴한테 어떤 과제를 하나 주시는 거죠. 요시아의 집에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일단 그 유명한 그 유다 왕 있잖아요. 그 요시아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이 사람은 무명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 3명이 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름은 헬데, 도비야, 요다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말하자면 무명의 백성입니다. 이 4명, 방금 말씀드린 이 4사람은 여기 스가랴 6장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10절 말씀대로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다는 그 사실 말고는 우리가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4사람이 요시아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스가랴한테 그 집에 가보라 하십니다. 그 다음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스가랴 선지자가 먼저는 이 은과 금을 이 사람들한테 받으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 원래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최근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빈손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금, 은 이런 귀한 예물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왜 이런 걸 짊어지고 왔죠? 그 에스라 1장에 나오는데 당연히 성전을 지을 물자로서 이것들을 챙겨온 겁니다. 이 사람들 당대의 그 사명이 성전 재건하는 거였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갖고 온 그 금과 은 나한테 좀 주시오. 그러니까 줍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시죠? 면류관 하나를 만들라 하십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 1장에 보면 거기 그 은, 금 이런 물자는 성전을 건축할 용도로 이제 가져온 거였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갑자기 이걸로 이 성전이 아닌 왕관을 만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랑 이 왕이랑 뭔가 관련이 있구나 그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면류관을 아마 이 스가랴 선지자 본인이 뭐 만들 재주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요시아라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들 줄 아는 그런 장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더러 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면류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다가 씌우라 하십니다. 이게 또 희한한 일입니다. 좀 전엔 제가 금과 은은 성전 만드는 건데 왜 왕관을 만들라 하시지?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보면 왜 지금 대제사장한테 왕관을, 이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시는 건지 그 참 좀 특이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직분이 제사장인데 왜 저한테 이런 왕관을 씌우시는 겁니까? 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뭔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왕관을 만들어서 이거 갖다가 이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는 건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씩 선지자들이 어떤 특이한 유별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미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그걸 예언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 새 옷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12조각으로 찢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당신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거요. 선지자가 뭔가 어떤 드라마틱한 의외의 행동, 그런 걸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함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어떤 중요한 일을 갖다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머리에 딱 각인시켜 주는 거죠.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대제사장을 왕으로 삼는다, 이건 대관식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사실 14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 왕관을 벗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이벤트, 이 대제사장한테 왕관을 난데없이 씌우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게 1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2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시 대제사장한테 왕관을 씌워놓고서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보아라,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돋아날 것이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나중에 돋아날 싹이라는 인물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싹이라는 거는 그 새로 이렇게 돋아나는 어린 잎 그런 거잖아요. 새싹이라고도 하는데 여튼 뭐 그 정확한 정체를 밝히지는 않고 좀 코드네임처럼 싹이라고 해가지고 좀 불리는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다 이거죠. 미래에 일어날 이 싹이라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왕관을 쓰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상징한다, 가리킨다 이겁니다. 이름이 싹인 이 신비한 사람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일이 뭔지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여기 12절 끝에 방금 나왔고 똑같은 말을 또 13절에서 또 하십니다. 우리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자리, 그 자리에 앉는다 했는데 이 자리라는 말은 왕좌, 왕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싹
싹이라는 이름을,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의 직무가 뭐죠? 왕이죠. 여기 보면 그가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다 하는 이 말만 봐도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가 성전을 건축할 거라는 그 사실도 역시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근동에서 원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죠? 왕이거든요. 그 사무엘하 7장에서 그래서 보면 성전을 지을 사람은 다윗 왕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싹이라는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왕관을 쓰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이 여호수아가 이분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왕이셔야 합니다. 그럼 이 싹이라는 이분이 왕이기만 한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가 이분을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 여호수아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여기 13절 중간 번역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NIV가 수정하는 것처럼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중간에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그가 그의 자리에 앉은 제사장이시리니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그의 자리에 앉은 제사장이시리니, 그러니까 또 그가, 그러니까 그 싹이라는 그분이 그의 자리 혹은 왕좌에 앉은 제사장이기도 하실 것이다. 그 왕이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원래는 그냥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 머리에 갑자기 그냥 난데없이 왕관을 씌워놓았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놓았다 말입니다. 왕이자 대제사장인 이 여호수아는 장래에 도단할 이 싹을 상징하고 예표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일어나실 그분도 다름 아닌 왕이자 대제사장인 그 분이 될 거다, 그런 분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자 대제사장인 이 사람이 왕이자 대제사장이 될 이 어떤 분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왕이자 제사장이신 그분이십니다. 그 싹이십니다. 하실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대제사장이시고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13절 끝에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의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 사이에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심으로써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다음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이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온 이 귀한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걸 당시 대제사장인 사람한테 씌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액션이 뭘 정확히 상징하는 건지를, 뭘 예언하고 있는 건지를 12, 13절에서 스가랴가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여호수아처럼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장차에 일어나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입니다. 이제 13절까지 해서 이 드라마틱한 이 극은, 이 상황은 끝이 났고요. 이제 14절에 와서는 그 왕관을 벗겨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보관하라 하십니다. 성전 안에 정확히 어디다 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성전 안에다 잘 보관해 두거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상징 예언을 가능하게 한 그 네 사람을 기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 처음 세 사람, 그러니까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챙겨온 그 귀한 예물 이만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넷째 사람, 여기 스바냐의 아들 헨, 이게 아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다른 이름인 것 같은데요. 같은 인물인 것 같은데, 이 넷째 사람은 이 세 사람이 바친 그걸 갖다가 이 면류관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념으로 삼는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성전에 잘 보관하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 14절은 약간 조금 달리 다른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이 기억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기억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백성을 위한 리마인더가 된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교육 자료로 둔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특이한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이든지 그걸 이제 목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후대 사람이든지 간에 성전에 이 면류관이 보관되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은 저 면류관을 쓸만한 적임자가 아직 없지만 이 왕관을 정말 쓰실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 일어나실 거다. 우리의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신 분을 주께서 분명히 보내주실 거다. 이걸 믿고 기다리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 이 광경은 그냥 이벤트성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미래를 가리키고 있고요. 정말로 그러한 이 왕 제사장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이만큼 해서 성도 여러분께 오늘 이 본문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오히려 좀 풀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 이벤트, 이 말씀 때문에 격려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좌절을 느끼게 될 그럴 소지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미래에 어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거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예루살렘의 이 돌로 된 이 성전 부지런히 한창 짓고 있는데, 그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근데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시고, 그 다음 13절에서는 사실 그가 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가 건축할 것이다.
그분이 건축할 것이다 하면서 장차 오실 어떤 왕 제사장이신 분을 지금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찬물을 끼얹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영원히 서 있을 거야. 절대 안 무너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어라. 정말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 사람들이 그 격려를 받고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짓자 이렇게 뭐 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지금 먼 미래에 지어질 어떤 다른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웬 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하시거든요. 아니,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몇 년 안에 이제 완공될 건데 누가 또 다른 성전을 지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 아까 왕관을 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켰고요. 사실은 이 당시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돌 성전이 어떤 다른 실체인, 정말로 실체라고 할 만한 그 진짜 성전을 또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왕이 대제사장 왕을 가리키고요. 이 사람이 지을 이 돌 성전이 미래 어떤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스가랴 당시 이 귀한 백성이 한창 열심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영원히 서 있을 거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장차 메시아라는 이 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건축하실 그 새로운 성전,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한창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대체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둘째 성전은 그 주후 70년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졌잖아요. 이 구약 백성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 또다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예언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풀죽어서 그냥 좌절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얼마 못 가서 이 성전 또 허물어질 건데 못하러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이걸 지으라는 말이냐, 그냥 집에 나가자, 편하게 살자,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아닙니까? 이게 당대의 사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이게 바로 이 백성한테 주어진 당대의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의 그 구원, 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람들이 이 징계를 받고 받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이 한 커뮤니티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 그걸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전 재건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태어났는지, 자기 일생 동안 뭘 하라고 주께서 요구하시는지 그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구약의 백성한테 주어진 당대의 사명은 이 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부여하신 핵심 과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시키셨으니까 하면 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임무, 생명을 다해서 완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3년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 주어진 당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의 전부를 투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께 주시는 그 일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조금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건입니다. 교회를 다시 지어라 이겁니다. 그 12절 그리고 13절에서 두 번 반복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교회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종말론적인 그 성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못 건드린다. 예수님은 과연 교회를 세우셨죠?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왕으로 자기 백성한테 오셨는데 금과 은으로 된 그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바치셨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으킴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까? 어떻게 정확히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죠? 12절 끝에 그리고 13절에 그가가 히브리어 보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예언했으니까 이 신약의 성전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예수님 혼자서 알아서 다 하시는 그런 겁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냥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건축하는지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기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한테 보내주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신 거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맞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더니 정말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15절 내용을 보면 굉장히 희한하죠. 아까 12절 끝에서 그리고 13절에서 거기서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여기 15절에 와서는 먼데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편으로는 제사장 왕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시는 거지만 사실 결국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신 성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건설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쓴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면류관을 쓴 왕이 지금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죠. 신약의 백성이 면류관을 쓴 그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교회 건설의 주체이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은혜 개혁교회는 교회 못 됩니다. 재건되지 못합니다. 흐지부지 될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 먼데 사람들이 왔다 해서 건축을 한다 하는데,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들이 설마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뭘 들고 오죠? 빈손으로 오진 않을 겁니다. 은과 금, 가장 귀한 걸 들고 와야 하죠. 사실 에스라 1장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일어날 때 그때 드린 예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은과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장 귀한 거, 그걸 바쳐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셔야 할 겁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하는 일, 일으켜 세우는 일, 여러분 남는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써도 좋겠다 싶긴 한데 썩 성경적인 표현은 아닐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구약 백성들은 구약의 성전, 진짜 돌 성전, 성전에 다닌다. 건설 현장에 다닌다. 출퇴근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년에 3대 절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성전에 다닌다. 왔다 갔다 한다. 1년에 세 차례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신약의 성전,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재료 자체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손가락이 이 몸을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주는 그런 취미생활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사명은 여러분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이 교회가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여러분 더욱 의지하셔서 더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 백성이 꿈꾸고 기다리거든요.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생명을 다 드려도 나한테 있는 거 전부 다 바쳐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일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 이 네 사람들이 은과 금을 들여서 요만큼 들여가지고 면류관을 하나 만드는 이 작은 일을 했는데, 이 작은 일을 한 이 평범한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상 주시겠다 한다면 생명을 들여서 모든 걸 바쳐서 이 신약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 주께서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 없어져 버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 구약의 백성이 자기의 당대의 사명으로 깨닫고 이렇게 땀을 흘려서 돌 성전을 지었다면, 얼마 있으면 사실 무너질 성전을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지었다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 거룩한 교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경쾌하게, 얼마나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지체 노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메시아를 가리켜 싸우며 또한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성전인 교회를 가리켜 싸운데 주님 구약이 가리킨 그 신약의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사온데 그러시면서 저희에게 이 교회를 이루어갈 평생의 사명을 주셨사온데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를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주님 저희도 알고 주님도 아시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새 성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이 새 성전 교회를 저희가 지어갈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으니 주님 저희가 이 사명을 더욱더 마음에서부터 깨닫고 각성하고 저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땀과 이 피눈물을 주께서 보시고 계시며 또한 주께서 기억하시오며 복 주시고 또 상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더욱 힘을 내어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